고요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혹은 장엄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오늘 우리는 친숙한 지구를 떠나 광활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거대한 암석 행성 위에 서 있습니다. 사실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암흑 행성입니다. 만약 지구가 이보다 조금만 더 컸다면 너무 많은 물과 너무 두꺼운 대기로 인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0억 인류와 수억의 동식물을 품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조차도 우리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불과 엊그제도 태양에서는 거대한 흑점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북쪽 지방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태양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무려 130만 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에게 우리 태양은 그저 외성, 즉 작은 별에 속할 뿐입니다. 오늘 밤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에는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는 태양보다 20배나 더 큽니다. 하늘 높이 떠있는 붉은 별 아크투루스는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렇다면 아크투루스가 가장 큰 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갈자리에 위치한 안타레스는 아크투루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안타레스조차도 가장 큰 별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 중 하나인 방패자리 우아이는 안타레스보다 무려 17배나 더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상상 초월로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위대함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크기를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주위에는 152개의 구상성단이 위성처럼 돌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이란 수십만, 수백만 개의 별들이 공처럼 빽빽하게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작은 망원경으로 보면 뿌연 소뭉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15만 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오메가 센타우리 구상성단에는 무려 1000만 개의 별들이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은하처럼 거대한 나선 은하 중에서 구상성단을 이렇게 적게 가진 은하는 우리 은하가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거대 은하들은 수천 개의 구상성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은하에도 그만큼 많은 구상성단이 있었다면 강력한 중력의 영향으로 지구와 같은 안정적인 행성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 덕분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은하의 구상성단이 적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몇 년 전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밤하늘의 아주 작은 한 점을 집중적으로 관측했습니다. 달 크기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영역을 무려 2주 동안 쉬지 않고 빛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에서 빛나는 거의 모든 점들은 별이 아니라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였습니다. 이 관측을 통해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에 최소 2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하나의 은하에 평균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주 전체의 별의 개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사진은 이조차도 과소평가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판도라 성단이라 불리는 이 사진 속에는 무려 5만 개가 넘는 은하가 담겨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관측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의 수를 2천억 개가 아닌 2조 개로 수정했습니다. 2조 개의 은하, 그리고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별과 행성, 성운들을 다 합쳐도 우주 전체 질량의 2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9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저명한 무신론자 천체물리학자는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우주가 되기 위해 우주의 총 질량이 얼마나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우주의 총 질량이 현재보다 10의 122제곱분의 1이라도 더 크거나 작았다면 우주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의 122제곱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시나요? 지구 전체를 아주 고운 밀가루로 가득 채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수많은 밀가루 알갱이 중에서 정확히 단 하나의 특정 알갱이를 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10의 122제곱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장비는 중력파 검출기입니다. 이 장비는 4km에 걸쳐 양성자 지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류 지성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이 장비의 정밀도조차도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정밀함에 비하면 10의 96제곱배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를 창조한 존재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성과 지식, 능력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힘이나 자연 법칙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지적인 설계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시공간이라는 법칙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공간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 왕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과거 저는 다차원 수학을 공부하며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이, 너비, 높이라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4차원, 5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수학적으로 4차원의 공간이 있다면 우리는 공을 자르거나 구멍을 내지 않고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으로는 명백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3차원적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위일체나 예정과 자유의지 같은 다차원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메시지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로부터 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보다 한 차원 낮은 2차원 세계, 즉 플랫랜드를 상상해 봅시다. 그곳의 존재들은 오직 길이와 너비만 인지할 수 있고 높이라는 개념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3차원 존재로서 손가락 하나를 그들의 평면에 통과시키면 그들은 그것을 작은 원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손가락 3개를 통과시키면 그들은 3개의 작은 원들을 보게 되겠죠. 아마 그들은 밤새도록 토론할 것입니다. 신은 하나의 원인가 아니면 3개의 원인가? 결국 한쪽은 하나의 원 교회로 다른 쪽은 3개의 원 교회로 나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나 이슬람, 그리고 다실론을 믿는 힌두교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의 원과 3개의 원이 사실은 하나의 3차원적 존재의 다른 단면이라는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3차원 공간과 1차원의 시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시각적으로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마음과 목적, 속성을 공유하십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신들이 아닌 한 분의 창조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이 다차원적인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낸 6시간에서 9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천억 명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시간은 하나의 직선과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시간선 위에서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무한한 시간 차원에도 접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시간으로는 단 몇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수천억 인류 각자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삶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이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끌어주겠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창조 세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2번의 창조 모델을 가집니다. 첫 번째 창조 세계인 이 우주는 모든 악과 고통을 근절하기 위한 도구이며 이 목적이 완성되면 우리는 다시는 쇠퇴나 고통, 죽음, 악이 없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고 생각하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든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당신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채우시는 당신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당신께 예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당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